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걷다 네 번째 시간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충돌은 부딪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교회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교회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원리들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게 그냥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자리에 모든 환경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의 모든 태도와 자세와 모든 삶이 바뀌어져 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삶이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감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목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 세상적 가치로 묶여져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말하면 충돌하여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세계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배치되는 것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충돌에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충돌은 교훈의 충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훈의 충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왼쪽 위쪽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만 갔다고 말하지 않고 그 배경을 또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회당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라. 여기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바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날 속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32절에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 이게 무슨 특별한 상황이 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해질 때부터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 뜰 때부터가 하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면 우리 21절부터 시작해서 요 32절 바로 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 요 말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자 데려오면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까봐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예수님 어디 가실까 싶어서 얼른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자기들의 삶의 습관, 전통적인 유전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전부터 아마 회당에서도 여러 번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가르칠 수 있는 한 랍비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당에서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한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자기들이 평소에 회당에서 들어왔던 그 이야기의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요즘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 아주 큰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랐다라는 말 속에는 정신이 멍하여졌다,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들이 이러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 크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회당에서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한 부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서기관은 원래 법률적인 것들을 쓰는 이런 필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아 적고 그것을 공정하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다 흩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이어갔느냐 하면 바로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의 직업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억했던 것, 또 누가 말하면 받아 적고 정리하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율법을 베껴 쓰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봉사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감당하는 자리로 계속 그 역할들이 확장되어 왔는데, 이때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구전율법에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자료에 의하면 구전율법에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율법 내용, 이것이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과 함께 구전율법이 있어요. 구전이 뭐죠? 10전 빼기 1전이 구전인가요? 구전은 입으로 전달된 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록된 토라, 기록된 율법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살다 보니까 요거를 적용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좀 변형해야 될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계속해서 입으로, 기록된 내용을 벗어나서 입으로 이렇게 해야 이익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이익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율법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도 믿었지만 구전율법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전율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율법을 더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보니까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원론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었던 그 율법은 기록된 율법도 믿었지만 이 구전율법 가운데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엄격한 율법의 원리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뭐 걸음 한 걸음 걷는 것까지 다 자로 재가지고 걸음 숫자 세가지고 다 움직이는 것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데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대부분 다 구전율법들, 너희들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전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돼요? 능력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외모만 보고 가르치는 모습만 보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의 내용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을 통하여서 와, 저 말에는 능력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단순히 성경의 글자만 가르치신 건 아니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어떤 삶의 원리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능력,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하여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서로 놀라서 묻습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이게 능력 있는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귀신들이 놀라 순종할 정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떤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교훈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나를 움직이는 권위가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정보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권위를 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전통들이, 선배들의 유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누군가의 삶을 보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권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옆집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충돌은 바로 이 권위의 충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치들, 생각들, 사고방식들, 세계관들, 개념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왔을 때 부딪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권위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지식이 옳고, 여전히 내 습관이 옳고, 여전히 내 사고방식이 옳다고 여러분에게 권위를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권위가 어찌 됨이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 권위에 여러분의 권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충돌의 현장인 것이죠. 두 번째 충돌은 영적인 충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충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사도 등장하지만 사탄, 마귀, 귀신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이 악의 영들인 사탄, 마귀, 귀신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마귀들의 두목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특징이 범죄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다. 왜 마귀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즐거워서, 재밌어서, 남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남 해코지하는 게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마귀겠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졸개가 마귀이고 그 마귀의 가장 밑에 하수인들이 누구냐 하면 귀신들인 것이죠. 그런데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개념들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있어서 성경의 귀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흰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피를 좀 드라큘라인가요? 하여튼 머리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러고 나타나는 그 귀신을 먼저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 안 하면 우리는 자꾸 귀신을 한국적 귀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귀신을 한국적 귀신으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개념은 좀 다른데, 먼저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한국적 귀신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도니까 그게 갈자리를 못 찾으면 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믿는 거죠. 이건 성경적 개념과 한국적 귀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친다, 귀신이 돕는다, 귀신이 전능하다, 귀신이 선한 일을 한다, 귀신이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귀신엔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 그건 다 한국적 개념입니다. 성경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귀신이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런 것도 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한국적 귀신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도 들어가셨고 또 어디에도 들어가셨어요? 회당에도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단락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입니까? 들어가시고 나오고.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그곳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귀신이 결코 일할 수 없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머무시는 곳에는 거짓이 결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라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 교회를 덮고 있는 어둠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집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어둠들도 떠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귀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예수님이 참된 주님 되시도록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충돌, 세 번째 충돌은 삶의 충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충돌. 삶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충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전 것대로 살 것인가? 아니야,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 거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여전히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보통 안식일 날 질병을 치유하면 누가 달려옵니까? 바리새인들 달려와야 되는데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베드로의 장모 집에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 속에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고 쫓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얼마든지 그 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는 치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이름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니까 마가가 그걸 듣고 다 기록을 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자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가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보통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는 뭘 해야 되죠? 손님을 맞아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의 장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병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한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열이 좀 있는 게 아니라 열병이 너무 이 여인을 묶고 있어서 이 여인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나아갔다. 이건 아까 두 번째 때 얘기했으니까 이 세 번째에서는 좀 다른 단어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종드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친히 그 문제에 손을 대실 때 열병이 떠나갔고, 열병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수종드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의 비교를 해보십시오. 처음에 갔을 때는 누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전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이 여인은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들었다는 것은 섬겼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 한 사람을 좀 발시켜주고 음식 대접하고 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신 이유가 이 여인에게 성취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회복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삶의 자리에 묶여서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병에 묶여서, 심한 열병에 묶여서, 자기 사고방식에 묶여서, 자기의 삶의 습관에 묶여서, 자기를 묶고 있는 삶의 환경들에게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이것을 깨트리고 충돌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도록 묶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관계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묶고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도록, 수종될 수 없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충돌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런 부딪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의 길을, 주님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는 많은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권위를 둘 것인가? 세상의 말에, 내 지식에, 내 습관의 권위를 둘 것인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둘 것인가? 영적인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충돌들을 잘 이겨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충돌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